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아주 의가 좋아서 두 사람이 똑같이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합자를 해서 동업을 이렇게 시작해서 잘 지내는데 한 사람이 시름시름 아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만 시름시름 아프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그 임종을 지켜보는 그 동업자인 친구가 앞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거지요. 친구 미안하네. 내가 친구 몰래 돈을 조금씩 감추어서 내가 따로 내 주머니를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죽기 전에 고백을 해야겠네. 그랬더니 그 고백을 들은 친구가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난 잔에다가 늘 독약을 조금씩 넣었어. 이 정도 사귐이 되면 이건 뭐 친구가 또 사귐이라고 보기는 참 살벌한 관계들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조금씩 오늘날은 도대체 이런 사귐이 만연해서 도처에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서 참 안타까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사상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겠느냐. 그래서 이 몸으로 오신 주님을 부정하는 이러한 우리는 그노시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나스틱 이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고 그저 이 기독교적인 사상, 영의 세계, 영의 존재로만 존재하신 것이다. 그러면 본 사람들 뭐냐? 환상을 본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은 또 그 반대의 주장들이 아주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한 명이다. 인간의 한 명이었고 몸으로 오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는 종교적으로나 또 능력이 뛰어난 슈퍼스타였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2000여 년 전에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이 너무 대단한 존재로 또 그 당시 들리는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주님이 오셔서 눈먼 자가 눈을 떴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어여도 바다를 건넜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이나 먹고도 남은 광주리를 거뒀는데 12광주리에 가득 찼대. 뭐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보니까 만약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한다면 이 땅에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주님의 그 능력의 위대함과 다양함과 그 풍성함을 하나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나면서 약화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변질되어서 이젠 사람이다. 사람. 역사적인 인물인 건 사실이니까 그럼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두 주장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친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져도 본 그런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즉 창조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때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원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 때 함께 계셨던 그분이 어떻게 계셨는가?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탄의 감격이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했다. 성육신 하셨다. 친히 임재하셨다 하는 사건입니다. 그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어마어마한 시간과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 한 줄의 문장에 다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고,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여기 주목은 눈으로 본 거하고 주목은 어떤 거 아니? 이게 어떤 거하고 자세히 살폈는데 그 살피는 시간이 긴 것을 말합니다. 주목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봐도 시온 성가대가 오늘 성가대에 앉아 있네. 이렇게 오늘 또 새벽에는 연합 성가대가 왔는데 호산나 성가대도 앉고, 보통 새벽 기도는 우리 임마누엘이 주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번 연합 성가대는 시온도 앉았고 호산나도 앉았고, 또 여기 보니까 안 앉았던 사람이 또 오늘 낮에도 앉아 있고, 이제 이런 어떻게 봐서도 그렇게 보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세히 보는 거예요. 아, 여기 시온 지휘자가 맨 왼쪽에 있네. 그렇구나. 새벽에 봤던 사람, 안 보이는 사람도 있네. 이게 없는 사람까지도 보이는 거예요. 없는 사람까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아주 주목하여서.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자세히 주목하여서 오랜 시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실체라. 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태초에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주목하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봤던 그분이 오신 것이래요. 할렐루야. 네. 이 성탄절의 감격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건인 것이. 네. 그런데 이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얘기만 하면 불편합니다. 죄 얘기 말고 성탄의 기쁨, 축복의 얘기, 즐거움의 얘기, 파리. 저는 미국 가서 파리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파티. 우리 순수 국산 말로는 파티. 이 파티를 파리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니글니글한 발음으로 이렇게 해서 좀 성탄절에 좀 즐거운 파리 하듯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좀 하지. 뭐 또 죄 얘기를 하나. 그걸 꺼내기도 난처하고 또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 죄 짓는 거 봤어? 봤어?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자기 죄를 자기가 감추어요. 아니 감출 정도가 아니라 이젠 난 죄 없어. 그리고 죄도 절대적인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상대적인 평가를 했어. 나보다도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짓는 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좀 미워하고
저 사람하고 사이가 불편하고 해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런 거 정도는 사람을 죽여서 내장을 다 빼가지고 그냥 어디다가 그냥 팽개쳐 버리는 거에 비하면 이건 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죄라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자기 기준, 세상 기준, 상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죄를 규정해서는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얻고 죄에 대해서 아주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 없다 그럽니다. 난 죄 안 졌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여기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전부 거룩하고 전부 다 아주 놀랍고 아주 깨끗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는 서로에서 죄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나는 하나님하고 친해. 난 하나님하고 사귀어.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난 죄 없어. 죄는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전부 다 거룩한 백성이고 전부 다 죄 없는 사람 같아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고 요한일서를 기록한 20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백성이야. 나 하나님과 교류해. 나 기도해. 나 예배드려.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죠. 사귐이 있다 하고 나 그분을 눈으로 봤어. 나 귀로 들었어. 나 주목하고 내 손으로 만진바돼. 난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알아. 확실해. 그런데 삶으로는 어두움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라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진정 우리가 사귐이 있다면 빛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순종하는 사람이 없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귀어.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계속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라. 8절 말씀 여러분 다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리가 없으면 뭐가 있을까요? 거짓이 있는 것이죠.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에게 죄를 자백한다는 일이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볼 때 나의 약점을 노출하는 거 아닐까? 내가 죄 있다고 고백하면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어 라고 아주 공개적이 되어서 내 약점이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뿐 아니죠. 억울해. 나는 고백했는데 저 사람 고백 안 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얘기는 하지 않고 남의 얘기만 그랬어.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는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본인의 얘기 어려움을 다 얘기를 하면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랬구나. 그리고 자기 얘기는 안 해. 자기는 아주 깨끗한 것 같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자기가 한 얘기가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이만큼 커져가지고 자기 얘기 다시 들어와.
이런 일들, 이러니 내가 다시는 내 속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시는 나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아지고 마음을 여는 게 두려워지는 것이. 그리고 나는 진솔하게 나의 허물과 부족을 얘기를 했더니 진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냥 사람을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 다시는 내가 말 하나 봐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남의 허물을 캐기만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오늘 누가 왔나 안 왔나. 자기가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하면 되지 안 온 사람만 살펴요. 물론 이건 아닙니다. 구역장이나 권찰들이 우리 구역 식구들 오셨는지 안 왔는지 점검해야죠. 그리고 안 왔으면 왜 안 오셨을까? 염려하여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그거야 할렐루야죠. 근데 그를 위해서 위로하고 돕고 하자는 게 아니고 그저 안 좋은 얘기만 만들기 위해서. 왜 오는지는 모르지요. 왜 오는지는 몰라.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은 갈 데가 없으니 오겠구나 싶어요. 죄를 자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죄 자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소문이 돌아다니는 수준의 자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 자백이라는 것은 세수로 정리한다면 이게 죄네? 심지어는요, 수근수근하는 게 죄예요. 수근수근하는 게 구원받지 못할 죄에 속해 있더라고요. 와, 이게 참 무슨 수근수근하는. 그렇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이게 죄네. 난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남의 돈과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도둑질인 줄 알았는데, 남의 신용과 남의 명예와 남의 여러 가지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망가뜨리는 것, 이것도 또한 큰 죄인 것이에요. 세상에서도 이제 점점 그런 부분들을 하나 가치를 인정해서 지적 소유권이라는 말도 하고 명예라는 단어를 써서 법적으로도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도록 다 진행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더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라는 게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어기는 것만 죄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그 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와, 두 번째는 숨이 콱 막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지요. 애를 쓰지요. 그러나 누가 다 도달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수준의 법에 비하면 그 법을 다 지킬 자가, 완벽하게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포함하여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을 자는 있을지언정,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은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여서 용서받은 자와 고백하지 못하여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있을지언정 모두 다 죄인이다. 이 진리 안에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죄, 모든 자들의 죄악을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창조주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친히 오셔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주님이 강림하신 계절이요, 성탄절이에요. 거룩하고 복된 탄생일이라는 뜻이죠. 성탄절기라는 것이. 오늘 성탄절 감사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죄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기준을 온전히 깨닫는다면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오신 우리 주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적인 생각. 그래서 아버지 앞에 그 감격하여서 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얻은 자가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물리치시고 죄에 승리하신 부활의 능력을 감사하여서 그날을 기념하여 모이는 것이 주일이고 그날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이 이미 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공로를 쌓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참석함으로 내 캐리어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내 경력이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마땅히 드려야. 자녀가 마치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 생일날 어릴 때는 내 생일 선물 줘 그랬는데 나이가 든 다음에는 저를 낳아서 이만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자기 생일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 마땅한 것이 오히려 어머니 왜 날 낳으셨어요? 아버지 왜 임신시키셨어요? 뭐 이러고 덤벼든다면 말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발이 안 되는. 이러한 죄 용서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신 이 계절에 우리 모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에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모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1970년대에 1700년대에 영국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19살 때 해군에 입대했다고 그래요. 제가 쭉 적어왔어요. 입대했다가 하도 훈련이 심하니까 탈영했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또 붙잡혔대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노예선에 실렸는데 노예선에 실렸다가 그만 북대야성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7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리면 하나님 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려주셨더니 그만 성도가 돼서 이젠 잘 살 줄 알았더니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는 삶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또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지요. 죽을 고비를 넘겨서 좀 이제 정신 차렸나 싶으면 그 잠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원위치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는 헌신하는 삶이 없이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 이게 죄구나 하고 뉘우친 다음에는 결단하여 돌이켜 서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언제나 반복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람들마다 죄를 잘 짓는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은요, 늘 돈만 문제만 연결되면 아주 죄를 잘 지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에 죄 때문에 짓는 사람은 그 성격의 문제만 건드리면 그냥 넘어져요. 예. 어떤 사람은 명예에 관계되는 것 아주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명예란 귀중한 것인데 명예주의가 되어서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돌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그냥 그것 때문에 넘어져. 어떤 사람은 성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에 약한 게 다 다양해요. 그래서 그것이 한번 넘어지면 내가 여기 약하구나 하는 것에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이 팔이 약해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기부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정시키지 않습니까? 보호대로.
그렇듯이 우리가 어느 죄악을 지으면 거기서 돌이켜 쓴다 하면은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주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그뿐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헌신된 삶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후회하고 혼돈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또 이게 또 졌네, 죄 졌네. 그리고 후회는 하는데 돌이켜 쓰는 삶은 없어. 그래, 바로 이 사람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노예선을 타고 아프리카로 돌아다니다가 또 흑인 여인과의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그만 또 사경을 헤맬 정도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젠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열병이 또 걸렸어요. 자기가 병이 걸렸어. 그래서 사경을 행하다가 죽을 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면서 두 가지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한 가지는 하나님, 나 이 사악한 이 삶에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악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 고백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께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Amazing Grace라는 곡에다가 이 시를 붙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곡이 됐다는 것이. 그는 위필드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리버풀이라는 지역입니다. 리버풀에서 집회를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겠다. 특별히 어떤 일에 헌신하겠는가 하는 노예제도 폐지에 헌신하겠다. 거기에 헌신하여서 25년 동안이나 그 일에 투입하다가 노예제도가 폐지됨을 자기가 목도하고 그 해에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 그가 작사한 그 곡이, 그 가사가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우리 한번 찬양을 드리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약탈은 약속 없으시죠? 예, 예. 우리 405장 찬송이 405장 찬송. 혹 파트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은 파트로 부르셔도 좋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화음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험한 죄악이라도 우리 주님께 고백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 드린 쭉 말씀이 연결해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그냥 그래 죄 용서해 주었어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해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 거 아니?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어떤 죄악도 용서하실 수 있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이 무한하고 커서 어느 정도 큰 거 아니? 온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장 뒤에 있는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 2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오신 것은 2장 2절에 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신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친히 죄 용서를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친히 오신 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신 계절에 그냥 둔다면 오신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척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난 하나님 믿어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우리의 죄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친히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니 이 주님이 오신 이 계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억만 죄악에서 용서함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완성된 것이, 이것이 우리 성탄의 참다운 의미요 참다운 내용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 나는 죄 없다 하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맺는다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셨는데 난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이 거짓말했지요, 이 말이 1장 10절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채 하지 맙시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데 주저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죄를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럴 때는 처세술이 등장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가 그런 대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때가 되면 헤어집니다. 때가 되면 한 사람은 돈을 숨기고 한 사람은 독약을 넣고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귄다 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마치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돌았으면 주님께서는 깨끗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성탄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성탄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 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라도 언제라도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래서 그와 함께 영원히 찬양드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 이 사건을 세상에 전하며 사는 것이,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것이, 이제 남은 일이 있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며 사는 성도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면서 세워가면서 그 일에 희생 봉사하면서 살다가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바라보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아니 평생 강도질 하다가 평생 지멋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한편 강도하고, 평생 주님의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셔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다가 바른말 하다가 동생의 아내를 취함이 옳지 않다 이 말했다고 여자아이 춤값에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의 죽음하고 천국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불공평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는 반드시 시상대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시상대를 보면 그 이미 다 승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시상대예요. 이미 천국에 가서 축복받은 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시상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보석으로 드리는 참 진리의 말씀,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말씀대로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참답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오신 그 주님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남은 일이 있다면 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여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모습은 용서받은 기쁨의 감격이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기쁨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모습은 뭐냐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탄절 행사 때도, 지난 어제 저녁 때도 기쁨이 얼마나 있고, 그 모습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심지어는 우리 어린이들이 나와서 한 아이는 시작부터 끝까지 울었어요. 그래도 그거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다 웃었고 저도 웃었어요. 그 본인이 생각할 땐 그렇겠습니다. 너무 잔인한 사람들이야, 내가 이렇게 우는데도 전부 다 웃다니,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역할을 나는 충분히 했다고 봐요. 천국에서나 있을 일이죠. 천국에서 있을 일이. 얼마나 나는 할렐루야를 그렇게 글자로 이렇게 찬양하는 청년부의 찬양은 또 보다 처음 봤어요. 또 할렐루야 할자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를 더 뒤집었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는 그 키가 안 달아가지고 자기도 똑같은 높이의 글자를 올리려고 팔딱팔딱 애를 쓰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걸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요.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게 특징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다시 돌아가면 요한일서 1장 말씀해 보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이 이곳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덴에서부터 죄를 지은 우리 인류에게 죄가 관영하여서 죄가 새끼를 낳고 죄가 새끼를 낳아서 이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친히 오셔서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사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완성하시고 죄의 값인 사망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늘의 큰 축복과 하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귀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의 오신 계절에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한데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끗함과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용서받은 기쁨, 사랑하는 기쁨, 섬김의 기쁨, 천국의 기쁨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도남제일교회에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천국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 천국의 믿음의 담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우시사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기관으로 원없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며 확장되는 복되고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